초대 기독교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지녔기에 집권층과 사람들을 그토록 놀라게 하고 화나게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재하시고 자신이 선택한 메시아를 통해 놀라운 구출 작전을 마련하셨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요? 그러나 기독권층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정죄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운동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채어 자신의 권력과 명명을 위축시키거나 뒤엎으려는 의혹이 있다면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또한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가 되는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반대를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우리들은 우선 사도개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BC 167년에서 164년은 시리아 셀루쿠드 왕조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레스 왕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마카비 전쟁 이후에 탄생한 하스몬 왕조 시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동수 복음을 막론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그 바뀐 정권의 기득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계파는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권력주의에 맴돌았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내분으로 말미암아 BC 64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정권에게 멸망하고 사도계파들은 로마 당국에 충성하여 기득권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피정복지를 그 민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계파들은 예루살렘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반란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군이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온다면 그들 또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를 알 것입니다. 사도계파들은 유대교의 중심 성지, 유대교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의 경비를 맡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를 유지하고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통로인 희생제사 제도를 감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과 그 수행원들을 통해 일했습니다. 사도계파들은 군대와 성전 견비가 있었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그들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라는 사상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활 사상은 급진적이고 위험한 교리였으며 현재 상황을 공격하고 기존 권력 구조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바로잡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며 마침내 이 세상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계파는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부활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바리새파를 그렇게나 비난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보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들 또한 그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 정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화나게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베드로의 선언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활이라는 혁명적 교리를 예수님을 통해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 회복의 시작이자 그 징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혹시나 자기들이 아니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튿날까지 가두었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3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7절에서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받았던 혐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한패 아니냐, 흑마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또한 신명기 13장에서 경고한 거짓 신을 숭배하는 자들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재판을 통해 스데반 집사처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는 정치범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거짓 신으로 숭배하는 자로 몰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에 베드로의 반응은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았었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18편의 이 구절에서 성전에 대한 여러 단서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즉 현재의 성전은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본문의 돌에서 다니엘 2장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제국의 가증스러운 조각상을 산산이 부수어버리고 스스로 온 세상을 채우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이름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성전과 그 성전의 기반으로 삼는 대제사장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근원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개념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있다면 전혀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지금 많은 종교학자들이 주장하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어디를 가든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고 하지만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론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에서 부활 사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로마가 313년 밀라노 침략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서 고난을 받던 종교가 갑자기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그 후에 기득권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기독교는 사도계파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은 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안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혹시나 사도계파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